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1부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오랜만에 1부 예배 와서 1부 예배 때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 이렇게 앞에서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0년 시작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3년 4개월 동안 통과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저희가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오늘도 아직 마스크 쓰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여기 앉았으면 마스크 쓸 텐데 최근에 저희 사돈댁 두 분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죠. 미중 패권 전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렸고 경제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KBS 9시 저녁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9시 뉴스에 1시간 뉴스가 끝난 뒤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뉴스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침체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져서 특별히 제조업 계통의 직종들이 우리나라에 사라지면서 40대가 실업에 내몰리고 있다. 또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 노년층 70대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쫓겨나고 있다. 또 해외 소식으로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 아무런 이유 없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인교포 가족 3명, 엄마 아빠 또 아들인가요 딸인가 한 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갈등과 정쟁에 관한 뉴스, 국회의원들의 갑질, 사익 추구, 여야가 모든 일에 사사건건 분열된 가운데 모든 일의 의견과 평가가 다른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뉴스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세상이 앞으로 참 어떻게 되려나? 과연 소망은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출신 장로교 선교사,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에게 세상의 미래가 낙관적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특색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건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왜 우리는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 있으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네요. 메시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다. 누구든지 메시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일어난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선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흔히 선교란 말로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엄청나게 중요한 위대한 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해서 오랜 동안 부패와 쇠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말씀 PPT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현재 세상에 어떤 상태인가? 피조물이 The Creation, 이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창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창조 세계가 지금 쇠퇴하고 고통 속에 있고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누구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 하나님의 그 입양이 된 아들들이 될 것, 곧 마지막에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이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죽음이 없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탄식하고 이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있다. 이것이 현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렇게 신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되어서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신과 화해시킴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의 하나님께 연결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reconciliation,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연결되는 것,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 주신 그분과 단절된 세상이기 때문에 부패와 사망과 신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새 창조의 새 시대의 문턱에 우리가 모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는 감격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김경원 목사님 이렇게 읽으시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라!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굉장히 감격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나모토 마사오라는 소년이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던 1941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국어 시간에 일본말 가나를 배웠고 미술 시간 첫 과제는 일장기를 그리기였다고 합니다. 매월 8일이면 대조봉대일이라고 해서 진주만 공습 기념일로 지정된 날에 학교에서 꽤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신사로 신사참배를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교생 조회 때는 일본 황국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한 다음에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라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우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6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평소보다 늦게 조회가 열렸는데 단상에 오른 아마기 교장 선생이 전쟁이 끝났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방공업하기 같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훈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본래 성은 아마기가 아니라 조씨니 이제부터는 조 교장 선생님이라 불러달라. 아마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교실로 돌아갔더니 담임 선생님 니시아라 선생이 들어와서 칠판에 한자로
이종환이라고 쓰고 이종환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그리고 집으로 이제부터 각자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성을 대라고 하면서 출석부에 있는 대로 일본식 이름 대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대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의식이었다. 이렇게 문학평론가 유종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8월 14일하고 8월 15일, 16일 엄청 뭐가 달라졌어요. 이날은 8월 16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1927년생이신데 8월 15일 날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동네 어귀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일 먼저 한 일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을 막 달려갔대요. 왜냐하면 딱 칼 차고 선생님이 딱 문 앞에 기다리면서 거기 절하고 들어가도록 신사가 있었는데 그거 때려 부시러 제일 먼저 갔는데 누가 먼저 부셨더래요. 참 8월 15일 전과 후는 한국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변화, 새 시대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더 이상 대일본 제국의 식민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 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인류에게, 한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전 인류와 온 세상은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복음은 새 황제나 통치자의 등극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 위에 사탄이 왕노릇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은혜와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창조가 있다는 거죠. 새 창조와 창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와 새 창조의 연관성, 연속성.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 밖의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온 창조 세계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남자 아담, 여자 아담입니다. 아담은 원래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남자 아담, 여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는데 계속 에덴에 그들이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 밖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안에 에덴의 질서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이지 창조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그것은 창조 세계가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로의 출발로서 모든 것이 적절하고 좋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될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은 이사야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것을 목적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대리자로 그 역할을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righteousness, 평강, 샬롬, peace, 그 다음에 희락, joy. 이 세상에 없는 것 지금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의, righteousness, 샬롬,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에 있고 평화로운 것, 그 다음에 기쁨.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의보다는 불의, 평화보다는 전쟁과 불화, 기쁨보다는 슬픔과 한숨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악한 영과 범죄한 인류의 반역이 초래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하고 창조자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계획과 목적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손과 발이 묶인 것 같이 답답하고 많은 어려움에 에워싸인 상황이지만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새 창조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일, 즉 창조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될 때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거주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거처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에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존재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것이죠. 제사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가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그 동산 성전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에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온 세상에 퍼뜨려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목적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좌절시키지 못했지만 지연시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반복적으로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께 거역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새 인류를 형성해 가시는 모습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그 인류 속에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집단적 아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어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성경은 인류를 구속하고 열국을 다시 참고 에덴의 비전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된 인류는 이제 재창조되어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탈되었던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복귀하여서 구속되었다는 것은 뭔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새 창조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한교회 주보 새삼스럽게 봤는데요. 이한교회는 여기 쭉 보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세상 위에 세워진 한 교회다. 교회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왕같은 세상으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또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새 백성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 아담으로, 새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에덴에 아담, 왕같은 세상으로 있었지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적 아담, 새 인류의 모습이었는데 결국 출애굽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듯이 집단적 아담인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담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실패를 넘어 인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아담이신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 교회를 참 이스라엘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재창조된 인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된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뿐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적어도 제가 알기에 이 한 교회는 뭐 서로 미워하지 않죠. 서로 분쟁하지 않죠.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이 세상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화목된 백성. 인간도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서로 화목할 수 있구나, 자기 이기심을 넘어설 수 있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못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것을 세상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 가지 뉴스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바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가 그날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장이동에 있는 교회가 장이동 지역 재개발 조합의 교회 건물 보상금을 서울시 감정가 7배에 달하는 563억을 요구했다가 500억 받기로 합의했던 것을 다시 깨고 더 달라고 한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화가 난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 건물만 빼고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정말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을 훼손하는 교회구나. 그 밑에 누가 나중에 보면 교회 밑에 교회 이 정도면 사회 악이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좌절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맛보기가 아니라 장애물이 된 교회의 모습이 슬펐습니다. 과연 화목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할 때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백성을 용서하는 거로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함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새 창조의 소식이 온 세상을 위한 공적 진리다, 퍼블릭 트루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만 믿고 끝날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온 세상 만물이 들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 이루어진 일들은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에 복종하고 그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경축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경축하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지만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실천 행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